제11절 수행의 성과 해가지고 심,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이라. 절에를 하루를 갔으면 하루 간 것만큼 뭔가 사람이 좀 달라진 바가 있어야 되겠잖아요. 또 불교대학을 1년 다녔으면 1년 다닌 것만큼 견해도 뛰어나고 또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데 있어서 표관하게 뭔가 좀 달라져야지, 아, 불교대학 다니더니 달라졌구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건데, 맨날 반야신경을 외우면서 심,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3세제불의 이 반야바람 일다 고 득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입으로만 해놓으니까 이게 변화가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야신경을 제대로 하면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라는 대목이 수행의 성과예요. 수행의 성과로 제시한 가르침이 심,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이라. 뭔 소린가? 앞에 공의 지혜로 온 몸과 마음의 무장을 딱 해불고 나니까, 와, 보이는 모든 것도 공, 들리는 모든 것도 공, 냄새의 모든 것도 공, 맛의 모든 것도 공, 촉감의 모든 것도 공, 이 생각 저 생각의 모든 것도 공, 제법도 공, 오온도 공, 육근도 공, 12처도 공, 18개도 공, 12연기도 공, 사성계도 공, 얻을 것도 없고 또 지라고 할 것도 없다, 반야도 없다. 이런 입장에서 놓고 보니까 마치 어떤 선사가 깨달음을 얻고 난 후에 일갈한 소리가 각후공공 무대천이라. 깨달음을 딱 얻었어요. 깨치고 난 후에 보니까 공하고 공해서 없더라. 삼천, 대천, 세계마저도 없더라. 각후공공 무대천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깨치고 난 후에 보니까 온갖 경계가 다 공하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러면 무서울 바가 있겠어요, 없어요? 생사도 공해. 생사가 공한 줄 알아보고 나니까 죽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없어요. 그냥 빨리 이 오음 벗어나서 다음 생을 또 맞이하면 돼요. 근데 안 죽으려고 하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됐는데도 그냥 한사코 그냥 숨을 산소호흡기로 갖다가 막 꼽아놓고 그 연명을 하는데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음 생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는 갈 때가 되면 미련 없이 그냥 다 놔버리고 갈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며칠만 더 살아야겠다. 더 산다고 해서 마음속에 탐진치가 사그라드냐 말이죠. 안 사그라든데 의미 없는 짓을 뭐한데 그렇게 하냐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죽음에 임박하거들랑 절대 산소호흡기 꼽지 말아라. 산소호흡기 꼽아놓으면은 빼기를 마음대로 못 뺍니다. 꼽을 때는 자기네들이 동의하에 그냥 꼽아놓고는 대학병원에서는 죽기 전까지는 못 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소호흡기가, 이게 호흡기니까 숨이 자가호흡이 20%만 돼도요, 나머지 80%를 호흡기를 통해서 조절을 해갖고 정상호흡체를 만들어 보더라니까요. 그러면 20%면 그날 그냥 갈 수 있어요. 빼버리면 20%밖에 안 되면 뺀 순간부터 한 8시간 안에 대부분 가거든. 그런데 억지로 붙잡고 있어요. 왜 그래요? 병원에서는 돈이 되는데. 그래,
병원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래요. 이게 환자를 위한 겁니까? 이 사람이 살아날 가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대. 그러면 산소호흡기를 왜 꼽아 놓습니까? 법이 그랬대. 한 번 꼽으면 마음대로 거다. 못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환자를 위한 것이요, 환자 가족을 위한 것이요, 병원을 위한 것이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병원을 위한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예외적 있는 법으로 해서 이분이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자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오. 했더니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병원을 옮겨가지고 어떻게 해서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또 이걸 뺀 것에 대해서 각서를 쓰라고 그러고, 각서를 쓰고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집에 가서 자연사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쓰기 나름 아닙니까? 그런데 딱 그냥 누구를 위한 것이냐 말이죠. 병원을 위한 것은 병원들은 환자가 있으면 자기네들은 잘 돌아가니까 좋겠죠. 그러나 환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가망 없는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특별한 사람 빼놓고 몇 년 전인가 누구 우리나라 대재벌 그룹 총수된 그 양반은 그냥 몇 년씩이라도 그렇게 살려놓던데, 그런 사람은 하루만 살아있어도요 수십억이 나와요. 지분이. 그러니까 오래 살아있을수록 거기는 나중에 상속하고 관련되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겠어요? 돈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한 생각을 바꿔서 죽음을 맞이해. 본래 공하다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는 본래 없었던 것이죠. 부정모혈이라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고 그 사이에 내 업식이 들어가서 셋이 하나가 됐는데, 이 육신 덩어리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죠. 근데 그 업덩어리인 업식은 제8 아래아식이에요. 이놈은 다음 생으로 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그것이 넘어가고 다음 생을 맞이하는데, 그러면 이 불편한 몸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다음 생에 새로 태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것이 더 현명한 거예요? 다음 생의 몸을, 건강한 몸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이 현명한 거죠. 그래서 죽을 때 기분 좋게 죽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한 것이 기분 좋게 죽냐? 집착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 천지우주가 이대로 공한 것인데, 지금의 내 남편, 지금의 내 마누라, 지금의 내 자식이 다음 생에도 똑같이 내 남편, 내 마누라, 내 자식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음 생에 잊어버리고 나면은 잠재적으로는 그 업의 성품에 있어서 잠재적으로는 뭔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전생의 아버지 기억납니까? 전생의 자식 기억납니까? 전생의 남편이나 아내 기억납니까? 근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애지중지했어요. 이게 중생의 본능이에요. 그 본능 속에는 뭐가 들었냐? 아상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아상도 본래 공하다는 것을 알아버렸으니 내가 본래 공한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여 불성을 완벽히 회복해서 대자유인이 된단 말이죠. 그 대자유인이 되어 나가는 과정 중에 수행의 효과로 지금 여기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천지우주가 이대로 다 공한 줄 알아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마음에 걸릴 바가 없어. 보이는 모든 것도 본래 공한 거 아닌가?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 본래 공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누가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러면 그 본래 공한 건데
지소리지. 그러고 말해야지. 그런 거 갖고 싸우고 달고 하면 똑같은 사람 되고. 그런 한 생각을 바꿔버리고 나니까 남들이 시비하는 거 있잖아요. 그까지 그래버려요. 그 정도로 의식이 승화가 돼야지 이 반야심경 배움 보람이 있게 됩니다. 그게 신무가예요.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걸림이 없는 까닭에 천지우주가 이대로 공하다고 하는 그걸 다 온 몸과 마음에 무장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겁날 게 없어요. 죽고 사는 문제도 겁이 안 나는데 무엇이 겁나겠어요? 이미 내가 온 몸과 마음이 공으로 무장이 됐으면 죽어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가 되는 것이고, 온 몸과 마음이 무장이 안 됐을 때는 죽는 게 좀 아쉽고 서운하고 뭔가 미련이 남고 그런단 말이죠. 내 저기 아는 대만에 아는 신도가 자기 어머니, 아니 어머니도 아니야, 언니, 자기 언니 병간호를 위해서 그 사람은 이제 혼자 사니까 언니 병간호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언니를 요양병원에 보내보면 되지 왜 그걸 갖다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안 보내고 집에서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그러고 있냐 그렇게. 아이 마음속에서 그 집착하는 마음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누구 선택이냐는 게 자기 선택이란 거예요. 그러면 싸다. 계속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계속 괴로워해라.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온 몸과 마음이 공으로 무장하는 연습의 연습을 거듭해가지고 뼛속까지 세포 속까지 그 DNA가 공으로 딱 바뀌어버려야지. 그래야지 죽을 때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죽을 때 이제 나머지 내가 이만큼이라도 남겨주고 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하고 당당하게. 그러고 나는 내 갈 길 갈란다. 나 다음 생에 본래 부처였는데 부처 노릇 못한 것이 얼마나 억울하냐. 나는 본래 부처 찾아서 다음 생에 좋은 환경에서 수행 잘하는 곳에 태어나서 아주 그냥 원다한도 없이 이번 다음 생에는 그냥 수행을 잘해서 도를 성취해버렸겠다. 그렇게 된 사람하고 이번 생에 내가 다 뭘 못 해봤으니까 다음 생에는 또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이 한 생각이 말이죠. 수행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임금 노릇 해보겠다고 한 생각을 죽는 순간 해갖고 임금 된 사람도 있습니다. 임금이 돼갖고 보니까 너무나 고달픈 자리가 그 자리예요. 나중에 전생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본래 수행자였다는 거예요. 수행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냥 천하를 통일해가지고도 그 땡겨버리고 출가한 분이 순치황제 출가시라고 해서 순치황제, 황제가 전생에 아주 고승이었는데 하다 스님들을 막 그냥 박해하는 거 있잖아요. 천주교 박해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 이런 거 내가 다음 생에 황제가 돼가지고 천하를 통일하고 내가 아주 잘 정치를 해버렸겠다. 그 한 생각이 황제가 되기는 됐는데 그런데 죽기 전에 내가 혹시라도 다음 생에 이 수행을 갖다가 다시 연결되게 해야 되겠는데 황제라고 하는 그 자리에 빠져서 거기 세속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보니까 깃발을 하나를 갖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눈 동자를 찍지 않고 그리고
자기 본성을 찾으시오, 자기 본성을 찾으시오 하고 다니면서 거기 눈동자에 점을 찍어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라. 그래갖고 눈동자를 찍어준 분이 황제였어요. 그래갖고는 전생의 기억이 나가지고 출가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은 어떠한 인연이 오더라도 그게 확 땡겨. 처음에는 전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인연들이 오고 가다가도 어떤 계기로 해서 기연이 도래하게 되면 그냥 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다 놓고 발심출가를 하면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 도피식으로 출가를 한 사람은 누군가가 좀 도와주다가 어쩌다가 끌고 나가보면 그냥 나가버려요. 그 다음에 병 때문에 출가한 사람도 있죠. 뭐 사업에 실패해서 출가한 사람도 있죠.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출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조금 그 사람한테 유리한 조건이 생긴다 싶으면 안주해버려요. 거기에 수행은 뒷전돼 버리고. 우리는 그런 걸 좀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가 어떤 소임을 맡아서 좋은 자리에 갔다 하더라도 내 수행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수행은 각자의 몫이지. 각자 누군가가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열심히 수행한 것이고, 우리 청자와자 큰 스님이 열심히 살았죠? 평생을 모범적으로 잘 사셨죠? 그건 누구 몫이에요? 당신의 몫이요. 우리는 그분의 행을 본받아서 나도 역시 열심히 정진해서 그와 같은 거룩한 수행자로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죠. 자, 마음에 걸림이 없는 까닭에 무유공포요. 겁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생사도 겁이 안 나는데 무엇이 겁이 나겠어요? 자리 유혹한다고 그거 마음이 쏠리겠어요? 명예가, 권력이, 돈 가지고 그 사람을 요리하려고 하면 본래 공으로 무장이 안 된 사람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으로 무장된 사람 웃기가 있네 그래요. 네가 본래 공하지 않냐. 그런데 돌고 도는 게 돈인데 돈 가지고 잠깐은 내가 편할 수 있어도 영원한 생명인데 전혀 불성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는 것을 갖다가 내가 몰라고 집착하거냐. 그러고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그것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될 입장이면 받아서 좋은 쪽에 얼른 돌려버리. 좋은 쪽으로 해양해버리면 되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원리전도몽상이란 말이 멀리 잘못된 생각을 여의어버린다. 그러면 전도된 꿈같은 생각이 어떤 것이 전도된 꿈같은 생각일까요? 예를 들면 맞아. 내가 본래는 무아잖아요. 근데 무아로 보지 못하고 나야 나 목에 기부스하고 아상이죠. 내가 있다는 게 내가 아견이죠. 나에 대해서 잘못 알았으니까 아치죠. 나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은 아애라 그러죠. 내 것 하는 건 아소유관념 아소죠. 그 다음에 나라는 상을 가진 아상이죠. 나에 대해 집착하면 아집이죠. 그러면 집착을 세게 하게 되면 목에 기부스가 들어간 건 아만이죠. 아견, 아치, 아에, 아소, 아만, 아상, 덩어리, 제7, 말라시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 생각은 꿈같은 생각이죠. 이게 전도몽상이에요. 영원하지도 않는데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도몽상이죠. 무상한 것을 무상으로 봐야 되는데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은 것이 전도몽상이죠. 그 다음에 본래 공한데 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그러니까 착각을 고집하고 있는 게 다 전도몽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멀리
땡겨버렸단 말이에요. 멀리 땡겨버린 것이 원리. 멀 원자 떠날 리자. 멀리 떠나보냈어요. 무엇을? 전도된, 뒤바뀐, 꿈 같고 환 같고 물거품 같은 허망한 생각들, 허망한 상들.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84,000 상이 다 전도몽상이죠. 여자들한테 제일 많은 상이 뭔 상이에요? 여자라는 상이요. 남자들은 남자라는 상. 건강한 사람은 힘센 사람은 힘세다는 상. 잘났으면 잘났다는 상. 또 어떤 사람은 못났다는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못나니 하는 못났다는 상도 그것도 허망한 전도몽상이에요. 그러니까 84,000 잘못된 착각으로 이루어진 상들을 다 전도몽상이라 그래. 전도몽상을 딱 멀리 떠나보내버려. 무엇으로? 온 몸과 마음의 공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마침내는 뭐가 돼요? 열반을 얻어요. 그 마침내는 그 말이 구경이에요. 끄트머리 가서는 열반사덕이라고 하는 상락아정을 성취하게 된다. 상락아정을 왜 성취하게 되냐? 본래 부처였기 때문에 본래 부처임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여불성 안에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것을 꿈 깨고 나서 보니까 본래 열반 그 자체였더라는 거죠. 이 허망한 생각을 내려놓고 나서 보니까 천지우주가 이대로 극락이고 보이는 모든 것이 아미타불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게 되는 그 경계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정불강하며 고와락을 초월한 극락을 누리면서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진화의 경계로서 8대 자제하는 8가지 대자유자재한 그런 경계를 누리게 되며 그 다음에 84,000 번뇌가 다 멸진이 됐기 때문에 번뇌 멸진된 그 경계를 청정할 정자라고 그래요. 청정하다. 청정하다는 말은 번뇌가 다 소멸돼서 아무 것이 없이 다 공이 되어버렸어요. 84,000 번뇌가 다 공으로 화해버리면 정이고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전지전능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체승자요 일체지자라 그래요. 불교 용어는. 모든 걸 다 안다. 일체를 아는 사람. 그래서 일체지자. 온갖 경계로부터 다 승리를 해버렸어요. 일체승자라. 번뇌를 다 싸워서 이겨버렸어요. 그런 게 일체승자예요. 거기다가 삼명육통을 구족해갖고 다 신통자지. 그러니까는 그런 존재를 나자. 그게 진짜 나죠. 가짜 나가 아니라 진화. 네. 그 다음에 괴롭다, 즐겁다 또는 행복하다 이건 이분법이에요. 이분법을 초월한 행복을 뭐라냐? 극락이라 그래요. 본래로 행복한 그 자체. 그 다음에 영원히 번뇌의 뿌리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생사속박의 뿌리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고도 하고 영원한 무량수열애불 한량없는 수명의 부처님 한량없는 광명의 부처님이 회복돼 그것을 상이라 그래요. 상. 무량수열애불이 상이에요. 아미타불의 다른 이름이 무량수열애불이고 무량광열애불이라 하거든요. 무량수열애불이라는 것은 아미타 유스붓다라 하고 무량광열애불은 아미타 바붓다라 그래. 그럼 무량광인 아미타 바하고 무량수인 아미타 유스를 합친 이름이 아미타붓다. 아미타붓다 그래서 아미타불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불을 시간적으로
인격화시켜서 표현한 부처님이 무량수열해버리고 공간적으로 인격화시켜서 표현한 부처님이 무량광열해버려요. 그 시간과 공간은 우주죠. 우주의 부처님이란 의미로 해서 무량수열해불, 무량광열해불, 아미타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 이름이 본래 이름이 뭐냐? 아미타불인 거예요. 360만억 11만 9,500 동명 동호 이름도 같고 호도 같은 대자대비 아미타불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본래 이름은 뭐라고요? 본래 이름은 공한 것이지만 그 공을 인격화시켜서 좀 풀어가지고 설명해서 부처님 이름으로 만들어주면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깨치고 나서 부처 눈에는 전부 다 아미타불밖에 없다라는 표현으로 360만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미타불.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나오냐? 도마주기란 말이에요. 도마주기. 벼도자. 벼 한 포기 한 포기도 전부 다 아미타불이고 삼마자요. 삼대밭 있잖아요. 삼대가 이렇게 막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하나도 또 낱낱이가 아미타불이고 대나무 죽자예요. 대나무 밭에 대나무가 빽빽이 있는데 그 대나무 하나하나도 다 아미타불이고 위자가 이게 기장위자예요. 기장쌀 있잖아요. 기장쌀 그 한 포기 한 포기도 전부 다 아미타불이에요. 뭐 기장쌀이니 대나무니 삼대니 변이 이렇게 이름이 가지가지 있지만 그렇게 낱낱이 하다 보니까 뭐 84,000 이름이 있지만 무량수의 이름이 있지만 그냥 하나로 통해버린 게 뭐냐? 동명동호 이름도 같고 호도 같고 동명동호 대자대비 빼고 아미타불. 무한국수라는 말은 한도 끝도 없이 나열해야 되지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도 같고 호도 같은 아미타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이름은 뭐라고요? 아미타불. 아미타불이라 하면은 이게 좋은 것도 아미타불, 구지는 것도 아미타불. 그냥 무한극수로 펼쳐져 있는 온갖 경계가 다 부처 눈에는 다 이름도 같고 호도 같은 아미타불이더라. 저기 가서 아미타불이 누리는 경계가 구경열반이에요. 구경열반이 뭐냐? 상나가정이에요. 그래서 상나가정이 여러분의 본래 면목입니다. 왜 우리가 큰 스님들이 상나가정을 글씨를 써주냐? 네 본성이 그것이다. 네 본래 면목이 상나가정이다. 그거 잊지 말고 그거 얼른 그것을 회복을 해라. 그런 의미로 써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리살타가 이걸 의지한다 그랬죠. 신무가에 앞에가 있네. 이무소듣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 일다고 했잖아요. 앞에서 천지우주가 이대로 공한 줄 알았다고 말이죠. 온 몸과 마음의 공으로 무장을 했어요. 얻을 바도 없어. 그러니까 보리살타는 두 글자로 말하면 보살이에요. 보살 수행한 사람들이 뭘 의지하냐? 이 반야바라미를 의지해. 천지우주가 이대로 다 공하다. 온 몸과 마음이 공으로 무장해 있는 이 자체가 이 공으로 본래 공한 거니까 본래 공한 거 눈에 보이는 모든 경계가 공한 거니까 귀에 들리는 모든 경계도 공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수행하는 이 자체를 반야바라밀이라 그래. 왜? 그게 바로 해탈로 연결해 주니까.
그래서 해탈되는 과정이 첫째는 신무가해가 오고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되고 걸림이 없는 까닭에 겁날 것이 없는 무유공포가 되고 무유공포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니까 구경열반이 돼. 그런데 보살지에서도 이렇게 신무가해,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을 하는데 구경열반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는 그 경계는 부처 경계죠. 과거의 모든 부처님, 과거불, 현재의 모든 부처님,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삼세제불이라 그러죠. 삼세제불도 결국에는 어떻게 수행을 하냐? 온 몸과 마음에 공으로 무장을 해갖고 보이는 경계, 들리는 경계, 냄새 경계, 맛의 경계, 촉감의 경계, 이 생각, 저 생각 경계, 온갖 경계 본래 공한 거 아닌가? 이 반야바라미를 실천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경계마다 해탈하니까 바라밀이 됐던 거죠. 반야로. 그래서 공의 지혜를 통해서 해탈하는 경계를 반야바라밀이라 그래요. 그 반야바라밀을 삼세제불도 의지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나온 말이 뭐냐?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고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근데 여기서 보면은 말이 모순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앞에서는 무지영 무득이라 그랬죠. 예. 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무지영 무득이라 그래서 중생의 입장에서 지가 있는 것이고 중생의 입장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삼세제불이 될 때는 성불을 한다는 그 측면에서는 성불이란 용어를 이 말을 쓸 때는 전제가 있어요. 중생이 성불한다는 거지. 그렇죠? 본래 시불이 아니고 중생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성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불을 해도 마지막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때 얻은 바 없이 얻을까요? 아니면 새로 어떤 것이 생겨난 것일까요? 네, 본래 부처였기 때문에 성불했어도 사실은 어부나이를 3년 찾고 나서 보니까 얻은 것이 아니고 자각했을 뿐인 거죠. 분명히 그전에는 중생 노름을 했는데 중생 노름을 끝내불고 나서 보니까 아니 이게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얻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안 얻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얻었다고 할 때는 얻은 바 없이 얻었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중생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한 말로 볼 때도 얻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부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자각일 뿐이에요. 자각일 뿐이죠. 아니 아이를 안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다는 착각에서 정각으로 바뀌고 나니까 자각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입장에서 놓고 볼 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심, 불, 극, 중생, 시, 삼, 무, 차, 별.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과 진여불성이라고 하는 이 마음과 부처와 이것은 급자가 및 그 말이에요. 마음, 부처 및 중생이 부처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마음과 부처와 중생은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가 시, 삼, 무차별이에요. 부처의 입장에서는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공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심도 공한 거죠. 부처도 공한 거죠. 중생도 공한 거죠. 공이라는 입장에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시삼무차별이에요. 그러니까 깨친 자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높고 낮고 잘났고 못났고가 본래 공해. 근데 깨치지 못한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높은 건 높은 것이고 낮은 건 낮은 것, 잘난 건 잘난 것이고 못난 건 못난,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이고 없으면 없다고 그 분별 시비로 해서 중생 노름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무객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별 시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이 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번뇌가 더 많다는 증거죠. 업이 두터운 증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몸으로 살생투도 사음 망어 말로 망어 기어 양설하고 마음으로 탐진치 이 삼독심이 계속해서 업을 짓는 거죠. 업이 지어진 것만큼 이제 고통받는 세상이 지옥으로 가건 아기 세계 떨어지든 축생 세계 떨어지든 아수라 세계 또는 인간 세상 천상에 나든 그게 업력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과보를 받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중생들의 공업력에 의해서도 천지우주가 돌아가는데 개인의 생사윤회하는 것은 개별적인 업력에 의해서 생사윤회가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깨친 자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업마저도 공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제법 공상이라고 하는 공의 입장을 공을 지혜로 삼아서 반야바라미를 실천할 때는 온갖 경계를 다 공으로 볼 줄 알아야 되죠. 온갖 경계를 온갖 소리의 경계를 공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되죠. 온갖 냄새의 경계, 맛의 경계, 촉감의 경계, 망상 경계도 공으로 느낄 줄 알 때, 공으로 인식할 줄 알 때 반야바라밀이 실천이 되는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어디로 이끌어다 주냐? 구경열반, 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게 해요. 설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한다 하더라도 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했다 하더라도 얻은 바 없이 얻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지 진정한 반야바라밀 행자예요. 그것이 반야바라밀입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다는 위대한 주문이다부터는 제13절 반야바라밀다는 위대한 주문,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여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성불하십시오.